오늘 말씀 나눔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 앞뒤로 같이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볼 때 너는 나의 행복이다 할 수 있는 정말 복 있는 모습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5절에 보면 지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실 이것의 핵심적인 말은 직역하면 이래요. 그러나 지금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누가 보냈죠?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 그럼 지금 주님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속으로 돌아가는. 그럼 우리와 결별하는 겁니까? 아니죠. 7절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고 보혜사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가 함께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거거든요.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끝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측은지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주님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할 때 주님은 거기서 약속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자, 17절, 18절 함께 읽을까요? 19절까지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죽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돌아간다는 얘기는 성부, 성자, 성령, 자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2부 때도 드렸습니다마는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자기를 뭐해서 비웠다는 얘기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 사람 되심이거든요. 그럼 비웠던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채우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전능한 창조자였고 우리의 심판자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당신의 본래의 자리로 성자와 성부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용의 그 자리에 주님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영원히 우리의 구세주죠. 살아있을 때나 저승에서나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금 육체 밖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도 낯설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사는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늘 대답을 하면 그래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아니 그 갑자기 또 그냥 현찬하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로마서 14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죽어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의 인생에 오늘 이 장막집을 가지고 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확인할 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나와 동행하신다. 지금 누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해서,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 가운데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할 거야. 자, 주님이 가진 것 중에 가장 많이 선포한 게 뭡니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평안을 내게 끼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외쳤던 성취된 평강으로, 승리의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과 제 속에 확실한 고백으로 주님의 손을 맞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걸 전제하고 지금 요한복음 16장 5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직면한 핍박에 대하여 예고하는데, 이어서 5절 7절에서는 자기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과 이로 인하여 근심하는 제자들을 다시 한번 7절에 가서는 보혜사 성령이 강림할 것을 예언함으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먼저 오늘 5절에서는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야 될 것을 밝히고 있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리로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창조자의 영광을 회복한다고요. 아멘.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 본체의 자리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원수인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에 매어 종로로 타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속에서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하늘과 땅과 별을 지으시던 우주를 지금 움직이시는 그 창조자의 전능한 자리로 하나님은 컴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거죠. 비웠던 걸 다시 회복하는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내려놨던 것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 그분은 그렇다고 자비와 긍휼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지금도 누구의 이름을? 내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중보하시죠.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이게 신인 동영론이라 그래. 우편이란 얘기는 하나님께 오른쪽 왼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실제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상징적인 언어로 우편이라는 말은 강력한 보좌를 가리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는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랬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나는 곧 창조자다. 나는 전능한 너의 구세주며 너를 지으신 자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자고 우리의 생명 안에 함께 거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거해요? 영접해야 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지요. 그래서 오늘 2부 때도 1부 때도 지금 찬양 경배 때도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원문의 뉘앙스는 다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가고 있는데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러나로 번역되는 역접 접속사 때를 사용하여서 제자들의 관심을 그들에게서 닥칠 핍박에서 곧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게 될 것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들의 관심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임박한 현실을 알아듣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 거야. 주님은 내일에 자기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가는 걸 알아요. 근데 제자들은 몰라요. 그런데 놀라지 마라.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도 완전히 너희의 죄의 구속을 위한 속량의 값을 치르는 것이지.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어느 상황, 어느 환경이 오더라도 주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주님은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아. 나의 일어서고 앉음을 하시고 내 속에 언어를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4절에 나오는, 즉 요한복음 오늘 1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란 얘기를 해요. 여기서 처음부터와 대조되는 것은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의 시간이 눈앞에 닥쳐왔음을 강조하는 것은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시는 중이며 자신이 지상의 사역이 마지막 빠지에 이뤘음을 암시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4절에서는 처음부터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본질적 의미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제자들은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채 당황하고 비탄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고 주님은 믿습니다. 내가 가는데 너희는 주님 어디로 가세요? 라고 묻는 자가 왜 없냐? 내가 가는데 라는 이 원어가 휘파고라는 말은, 오늘 제가 문법을 다 빼고 얘기하면 가는 것이 제자들의 편에서는 본다면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시는 것이지만, 오늘 예수님 편에서 본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임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애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죠. 우리 요 조금 도우려면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17장 4절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했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다하고 창세전에 가졌던 성부와 성자의 영화로움을 이제는 회복한다.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생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오늘 바로 지금 요한복음 17장 4절로 5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목적, 오늘도 우리 허장로님 시적인 기도를 하나님 기도문을 같이 여러분과 같이 아멘하고 화답했습니다마는, 그렇게 12월에 이루어야 될 일과 목적의 열매를 향해서 기도하듯 주님은 평생을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거거든요. 자기의 생애. 이걸 저 잠깐 보면요,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잠깐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생의 목적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해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8절부터 다시 보면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생애의 목적이었고 그렇게 죽으셨고 부활함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러니까 죽으러 오신 거라고요. 전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이젠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손주 손녀가 와서 그냥 울어도 이쁘고 그냥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손주놈이 얘가 죽으러 왔어. 그럼 그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마음이 서럽고 아플까요? 그런데 창조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뭐로 보냈다고? 죽이러 보낸 거예요. 죽이러. 여러분, 이게 부모된 심정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마음, 그러기에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는 없습니까? 라고 드렸던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뒤흔들어 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도 지었거든요. 죄악으로 절망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를 살려내려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그 값을 치러야 되겠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며, 지금 제가 드린 건 이사야 53장 7절 얘기를 드린 거예요. 6절 7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 7절에 보면,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이어서 보세요. 6절 7절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에 잡혀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뛰어내려 보라고. 그럼 믿어 죽게 하는 그 조롱하는 무리들의 그 조롱 소리 앞에서도 주님은 털가랑제 앞에 잠잠한 양같이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내가 영원히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물먹듯 마시는 그때 주님은 속량의 피를 흘리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선포 안에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 순간 받아들일 때, 하나님 영원한 현재거든요.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 그 길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영화롭고 존귀한 창세전에 가졌던 성부와 성자의 그 영화로움을 회복하는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첫 열매의 부활의 영광을 주며 그 길을 가시는 거잖아요. 로마서 6장 10절을 볼까요? 로마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아멘.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야. 6장 23절, 그 6장 로마서 있잖아요. 6장 지금 23절 맨 끝절에. 그래서 이렇게 결론 짓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과 제 가슴 속에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살려고 주님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누구의 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길을. 무엇하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발걸음. 그래서 주님 그 길을 가는데 왜 묻는 자가 없냐.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부활의 영광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당황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나눈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했더라면 그 앞에 기도하며 하늘 아버지 앞에 끝까지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갔겠죠. 근데 십자가 밑에는 사도 요한에는 없었어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의 12제자 그 누구도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르지 않았다니까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뭐 했나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응? 눈 떴던 바디메오는 어디 갔는가? 10명의 문둥이가 치료받았을 때 감사하던 사마리아의 문둥이는 어디 갔는가? 여러분, 죽어도 사람이라면 내가 입은 사랑과 대한 값을 치를 줄 알아야 되는데 다 도망가 버렸을 때,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막 흥분되는 거예요. 당돌이 빌라도에 가서 시체 내놓으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우리는 흔한 거지만 그들은 동굴 하나 묘를 갖는 새 묘, 아무도 쓰지 않은 그 묘를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부자거든요. 거기에 주님을 나드와 침향선 그 백근을 왕의 장례식을 치르던 그들의 섬김. 여러분, 그때는요 예수님을 인정하면요 사회에서 쫓겨나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6부장에 장님이 눈 뜨죠. 예? 나면서부터 장님 된 자에게 누구죄요? 그렇게 물을 때 부모에게 가서 묻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과 그 권력 가진 자를 두려워해요. 날 때는 장님으로 났는데 눈 떠서 저한테 물으셔. 왜? 그들이 두려웠어요. 그런 모든 것을 제껴놓고 내가 오늘 이 시간 최선을 다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오늘 그 니고데모처럼 우리는 항상 주님이 가시는 부활의 생명의 길을 알기에 주님 오라 그러시는 그 길 따라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시간 돼서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칠게요. 시간 돼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같은 내용이 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유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저 오늘 2부 때도 드렸어요. 1부 때도 드렸어요. 들으십시오. 내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안다면 나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 위하여 몸 깨뜨린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내게 산 소망을 주신 예수의 부활의 그 승리의 평화가 여러분과 저의 걸음이 되고 역경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주님 내게도 이 부활의 생명의 영광이 임해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의 영광을 회복하던 우리 주님의 전대함, 창세전에 아버지와 가졌던 영화로움으로 영화롭게 되는 그 전능한 창조자의 영광 안으로 돌아가시는,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걸치고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우리를 결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만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진리가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가신 그 길, 우리가 따라가는 그 길, 생명의 부활의 영광의 그 길 우리에게 늘 허락하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눈으로 단순한 이별에 당황함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내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간섭 위로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고 복되게 하시며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의 힘을 고백하는 주의 따스한 사랑의 품에 있는
온 교우들의 평생이 되어지기를 코로나19의 역병에서 보호하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 몸이 움츠려들면서 상하거나 깨지는 일 없도록 도우시며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